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참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자 자유의 반대는 이제 억압이고 포로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가리켜서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느냐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소위 원죄라고 하는 아담이 지은 그 죄값을 가진 채 그래 우리는 태어나면서도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사실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속에는 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죄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마귀는 그러한 우리의 유혹을 충동질해서 우리로 더 죄를 짓도록 이끌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많은 분들이 제 그런 말을 하셔요. 목사님, 교회 처음 빠지면은 이러다 내가 벌을 받지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계속 빠지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아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죄를 처음 지을 적에는 이러다 내가 벌을 받지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계속 죄를 짓다 보면은 나중에는 전혀 감각이 없는 편안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편안하고 자유인데 왜 우리를 가리켜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치 우리가 남의 종이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주님에게 되물었던 것이죠. 하시는 그대로 속을 들여다가 보면은 그들에게는 외식, 온갖 거짓,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결코 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분명히 예수님이 볼 적에는 그들은 죄의 종인데 그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로마 7장에서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도다. 내가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공공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 갈등, 내가 좀 더 믿음으로 또 깨끗하게 바르게 살고 싶은데 늘 자신의 속에 있는 그 죄의 욕심이 너무 강하여 가지고 나를 또 넘어지고 범죄하게 만드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깊은 절망감을 느껴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런 절망감은 바울이 특별히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서 느낀다라기보다는 그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싶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순종하며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선한 욕망이 있는데, 다시 자신을 돌이켜볼 적에 그렇게 바르게 선하게 옳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한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보면은 사실 이 죄의 성을 깨닫는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바르게 살고 싶은,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드리고 싶은, 비록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긴 했지만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바르게 선하게 옳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마음이 있다 보면은 그런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것과 반대적으로 그 원하는 데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바울 같은 탄식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한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갈등마저도 없다라고 하면은 글쎄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하나님 떠나 살다 보니 그것이 몸에 유스도 되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알코올 중독자의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걸 내가 끊어보려고 해도 이게 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알코올 중독에서 끊어보려고 모처게 애를 쓰는데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의 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나는 알코올 중독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알코올 중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 중독된 채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핸드폰 이걸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자주 들여다볼 일도 없는데 그것에 늘 매여가지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특별히 유스 아이들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하루에 적어도 한 몇 시간씩 이렇게 그냥 보내어버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혹은 도박, 이 게임, 여기 중독된, 그걸 밥 하나 안 먹어도 그걸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혹은 이제 흡연, 그런 이제 중독들, 혹은 그런 이제 그건 아니더라도 성품적인 문제가 있는 거, 내가 그렇게 화를 안 내려고 하려도 그냥 화가 이렇게 절제가 안 되어지는, 그 쾌락을 내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서 안 되는데 자꾸 거기에 내가 빠져버리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때로는 미운 마음을, 그 사람만 보면은 미운 마음이 이렇게 불쑥 이렇게 솟아나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현대인들은 누군가 할 것 없이 모두가 무엇인가 다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제는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것은,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서 갈등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은 성령의 은혜가, 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경우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유명한 프로이드 정신의학자이죠. 그가 누구든지 이렇게 정신분석학자로 유명한 사람으로 다 인정을 하죠.
근데 그는 흡연을 이기지 못했어요. 정신의학자이면서도 자신의 그 흡연의 습관을 이기지 못합니다. 의사는 당신이 그걸 끊어야 당연히 산다라고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결국 이 턱뼈에까지 전이가 되어져 가지고 35번의 수술을 받고 아래 턱을 완전히 드러내고 하면서도 그 담배 유혹 앞에서 무력한 자신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이잖아요. 5명 중에 1명은 알코올 중독자라고 그렇게 그래서 읽었습니다. 살인범 중에서 85%가 술에 취해서 살인을 저지르려고 악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프로이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분명히 자유인데도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성품의 노예가 되거나 혹은 마귀의 혹은 귀신의 혹은 습관의 혹은 현대 문명 이기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특별히 누가복음 4장은 우리가 주님께서 고향을 방문하고서 받았던 그 두루마리 성경을 펴시고서 16, 11편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다, 응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사야 61편 말씀을 읽은 다음에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이 말씀은 내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여러분 구약시대 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임직할 때 기름을 부어서 임직합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은 구약 시편 61편, 이사야 61편 나오는 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신, 그러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그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임직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임직 받으신 주님의 사역의 첫째가 무엇이냐?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사야는 또 그 말씀을 인용했던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온 것은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정신의학자 제너럴 메이라는 사람은 90%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중독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자유를 가지고 있으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포로된 자들을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 과연 몇 %가 내가 포로인 것을 인정을 하실까? 아니, 나도 내가 유대인들처럼 나는 자유인인데 왜 포로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이걸 어떻게, 내가 포로인 것을 어떻게 인정을 하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것도 주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포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포로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냥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제가 기도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 분명히 주님 오신 목적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그 중독자들이 치료받으려고 하면은 첫 번째 스텝이 내가 중독자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내가 도박의 중독자입니다. 내가 게임의 중독자입니다. 내가 중독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시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중독자입니다는 걸 고백한다는 것은 나는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힘으로서는 이걸 끊을 수 없습니다. 미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벗어버릴 수 없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데서 벗어날 수 없는, 또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나는 중독자, 나는 할 수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죄인이라고,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중독자인, 무엇인가 씌어 끌려다니는, 어쩌면은 나는 앞 못 보는 그런 장님과 같이 내가 그것도 보지도 못하는,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자임을 인정을 하는 데서부터 중독은 치유가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부터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분에게는 100번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로소 죄인임을 깨닫는,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바라는 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이 우리를 진단하는 대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한 자에게 비로소 주님의 치료가, 회복이, 자유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는 우리 교회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수를 믿으신다는 것은 이미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이라는 이야기가 되어지죠. 우리가 왜 이 습관의 노예에서, 성품의 노예에서, 혹은 문명이기의 노예에서, 죄성의 노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느냐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들에게도 죄를 이제 사회적으로 면제해 주면서 그에게 아들을, 양자의 신분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순간 우리를 또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죄를 짓고 있든 짓지 않고 있든, 우리가 죄성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있든 하지 않고 있든 이미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당면한 이 습관의 굴레에서, 혹은 성품의 속박에서, 혹은 중독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 믿는 생활이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가 없어요. 신분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받아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이 굴레를, 이 포로된 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바울처럼 이겨나가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예술에는 원망이 떠나지 않고 기쁨이 없는,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해드리는 자 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메시아로 오신 그 이유가, 첫째 포인트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포로되어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나 60이 넘었습니다만 이 포로된 부분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은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잔악, 육신의 정욕, 이것이 저를 너무너무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갈등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갈등들이 덜 제 마음을 괴롭혀요. 포로된 자예요. 그래서는 이 말씀을 보면서 꼭 설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포로된 자의 자리에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연구하는, 제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시지 않던, 우리가 범죄하면 즉각 마귀가 권한을 가집니다. 우리를 그때부터 알게 모르게 우리를 포로로 삼고 지냅니다. 여러분, 포로의 특징이 자유가 없잖아요. 생각에서부터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자꾸 주저앉아있고 자유롭지 못하니까 마음이 행복하거나 평안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 자신이 컨트롤이 안 돼요.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걱정에, 스트레스에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이 신분적인 거룩에서 삶의 거룩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야 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오늘날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였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육신을 지닌 주님께서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과 같이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마음껏 활동하시게 되어지면은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짐승은 예를 들어서는 돼지 배불리 먹으면은 행복해요. 진흙탕이든 우리든 상관없이, 들어온 것이 상관없이 배불리 먹기만 하면은 그는 행복하게 잘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을 적에 컴플레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는 고기가 막혀서 마음 고기를 뜯어 먹었는데
채소들이 많이 마음껏 마늘도 먹고 상추도 먹고 마음껏 먹었는데 먹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래? 그들은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 나왔는데 왜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애굽을 그리워할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이 먹는 문제 그 부분만 해결되면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전혀 필요치 않는 것처럼 그런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는 배부른 돼지가 낫다는 그런 말들처럼 지금은 구원이고 영생의 구원은 다 뒷전으로 두고 내가 충분히 먹고 배부를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런 분이 안 계시길 바랍니다만은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짐승의 삶과 뭐가 다른 것인가? 여러분 때때로 마귀는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자꾸 주어요. 그래서 충분히 주어요. 배불러요. 만족해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치 않는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그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분명히 귀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 또 귀신이 주는 그 달콤함이 있어요. 부유함이 있어요. 행복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우리 사람은 짐승과 다른 점이 있다. 우리 영혼을 가진 존재잖아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위로와 기쁨을 얻는데 한순간은 배부른 상태에서 행복해야 할지 모르지만은 그 삶이 반복되어져 나가면 그 의미를 찾지를 못하고 기쁨을 찾지 못하고 점점 그 삶은 불행해져 가게 되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속에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이 땅 위에서 많이 가지고 풍족하게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심령으로서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가 가면은 저설을 마련하고 다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은 이 땅 위의 삶으로서 끝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땅 위에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전혀 살지도 못한 채 우리 일생을 다 허비해버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삶이 되고 말잖아요. 제가 고민하다가 읽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냥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에서 성령을 거스리라니 이들에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고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 짓는 것, 이단, 술 취하고 방탕하고 하는 것들이 육체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자비, 양성,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성령으로 행할지라.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성령이 내 속에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머물러 있으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사실 제가 고민을 해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게 뭔가? 성령께서 머물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과 함께 머무른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성령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하면은, 성인도를 받으시려고 하면은 말씀을 우리가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말씀이 다 젖어드는, 우리 생각 속에 말씀이 풍성한 그러한, 그래 우리가 많이 외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섰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고 운전하면서도 듣고 또 묵상하고 하루를 살아가며 순간순간 자꾸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듯이 또 기회를 드리는 것. 그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살아가니까 놀라운 것은 욕심을 통제가 돼요. 욕심에서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설교자로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교인들에게 하루 이야기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다 성령을 모신 자들인데 그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려고 하면은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읽고 또 묵상하고 읽고 묵상. 우리 속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면은 너무 거대한 것, 집을 바쳐라, 평생을 바쳐서 선교사로 가라,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런 작은 말씀, 작은 명령들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작은 말씀들을 순종하시다 보면은 주님이 점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내 속에 모신 자임을 인정을 하고 나는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 외에는 내가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자임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읽고 깊이 묵상하고 그러면서 주님 인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에게 한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선생님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외우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는 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씀을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의 에너지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저에게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땅이 이루어지니다라는 말씀을 또 언급하면서 주님,
제 삶에 오늘 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많은 말씀 몰라도 익히 알고 있는 그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우리는 온전한 훌륭한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그는 예를 들어서 제자에게 설명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 하면 순간순간 또 기도를 드리는 이런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또 말씀하시는 걸 듣고 우리는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창업자의 이야기를 제가 인터넷에서 뽑아봤습니다. 그는 아사 캔들러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캔들러는 의지력이 나약했습니다. 주위 사람 몇 번의 그의 금주를 선언했지만 그는 뻔뻔히 실패했습니다. 오늘 그가 술에 취해 기거하고 있을 적에 마음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갑자기 그 속에 그런 말이 들렸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내가 당신의 금주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부부는 손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본능을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은 알코올 유혹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술을 끄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캔들러는 수입의 10%를 철저히 헌금했고 코카콜라는 창업선언 이후 장족의 발전을 거듭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음성을 들으면은, 성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점차 육신의 욕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열흘 전에 집사람이 서울을 갔습니다. 제가 아이들 데리고 혼자 있다 보니 또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저도 목사이지만은 내가 인간이다 보니까 집사람이 옆에서 많이 붙들어 주는데 약간의 해방을 만족하니까, 경험하니까 이게 또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를 가지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내게 기름이 부으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억눌려 있는 부자유스러운 존재임을 경험할 수 있는 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그 압박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은 운동도 안 하고 오락도 안 하고 내가 볼 때 너무나 재미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당신은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늘 기뻐하며 살아가느냐.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올 수 있는, 질문해 올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경험이 우리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우리의 삶에서 이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것으로서 구원의 주님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니 그 주님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